26장.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정으로 이 커다란 대리석을 깨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대리석을 깨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 대리석은 저의 손을 통해서 깨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기보다도, 주님,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저를 써주시면 안 되나요? 이대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모습에서 올바른 신앙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군대를 거닐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이전에 사울은 엔게디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었던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권리가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구별된 자라는 입장에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그 말이 들릴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힘들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원수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자기가 살아났음에도 또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다시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또다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울을 피하지 않고 부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마침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예전과 같이 같은 태도를 보여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좋은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된 다윗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올라온 사울을 향하여 어떻게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즉 다윗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저것은 기회이니 내가 사울을 죽이리라. 만일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불리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가만히 안 둬. 당장 찾아가서 그냥 그 인간이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그에게 피해를 줄 거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람의 판단할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설사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나에게 선으로 남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각이에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다윗의 부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그 창과 물병은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창과 물병은 사울에게 목숨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이미 죽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다만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취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운 겨울날 밤 주간하고 야간을 이렇게 겹쳐서 하니까요. 이제 야간을 할 때였어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마침 작업장 옆에 대형 그 난방 기계가 있는데 아주 이 통로만 해도 되게 커요. 그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몰래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난방 시간이 되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계 안에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난방기계가 작동할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죠. 이 작업장에 기계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다 기마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한 직원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기계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상벨을 눌러요. 작업이 잠시 중단되고 다른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그 오한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순 후에야 저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죽다가 살아났죠. 그 후에는 이 난방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추운 곳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춥다고 아유 추워 이 기계도 안 고쳐주고 그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거는 나 때문에 나는 추워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추운 데서 일하면 아유 괜히 미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의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없기에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살면 어때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비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 다윗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랐고, 지금은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정신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그 자신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 마음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즉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데 그냥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은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일로 눈물도 흘렸지요.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의 어리석음은 모른다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잘 범하잖아요. 알면서도 잘 따르지 못하는 것.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자신을 해하려 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이 기꺼이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은요, 행함을 부인하였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였던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성경으로 아예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삶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해요.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합쳐진 거를 말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니까.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합니다. 흔히 성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지?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소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집착으로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내 것이 더 소중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질 손해에 민감했어요. 다윗에 대한 경쟁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시기와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는 건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 힘을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잘못된 것들을 내게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나의 모습을 보면 계산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10,000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20배? 20배니까 20만원? 그렇게는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 따로 신앙 따로, 혹시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러한 욕망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여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유혹을 받아 세속화되고 아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내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만 더욱 심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은요,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신앙과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시험을 이기며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